역대상하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거든요.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나라에, 저는요 이 외우는 걸 못한다 그랬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밖에 몰라요. 말도 안 되죠. 그밖에 못해요.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때 거의 끝까지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다 외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주제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안다,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그 역사,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구분합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역사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이 역사가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지 문맥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는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갑니다. 그 얘기는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세상적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역사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장난이야? 보통이야? 장난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긴 걱정이 있어, 없어? 네, 염려가 있어, 없어? 불안이 있어, 없어? 초조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무슨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처리하면 되지. 이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인간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이 기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동 에어컨과 자동 난방기를 줘가지고 이 사는 동안에 밤에도 절대로 추워지지 않고 낮에도 더워지지 않고 온도가 그대로 있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추워지고 더워지고 난리가 났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 언제부터 그러죠? 홍수 후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완벽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인간은 저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인간에게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우린 고통스럽다 이야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다, 팔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운명과 팔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누구만 해결해요? 하나님만 해결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냥 그리스도가 온다. 그 그리스도가 올 거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하니까. 행복은 뭐 때문에 그래? 원죄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뭐 때문에 행복이 없어? 원죄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안 왔잖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래서 뭘 약속했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를 흘려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으면 그거를 그리스도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제도가 된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바로 짐승을 잡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100년 전에, 120년 전에. 근데 한국말로 예배를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뭐하고 비슷해? 제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제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린 제사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뭔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드린다 하지만 그 얘기는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죄를 해결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했어요? 그냥 예배했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다? 죄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가 해결되는 거죠. 죄가 해결되니까 뭐가 해결돼? 저주가 해결돼.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 저주가 해결돼요. 그 저주가 뭐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 그 저주가 뭐예요? 마귀의 종된 거.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아야 돼요.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죽어라. 너는 몇 살 때 시집을 가라. 몇 살 때 이혼해라. 이게 다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마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운명을 바꿔보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길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져야 행복해지는 건데, 마귀에게서 해방돼야 행복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행하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게 철학인데 너 자신을 알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5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기어 안 기어? 네. 내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하냐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다가 그냥 차가 와서 술 먹은 차가 와가지고 부딪혀서 차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없어? 어떻게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을 쳐?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을 친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온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이 예배 짐승을 잡아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럼 신약 시대는 뭐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으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내 죄가 해결된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집은 왜 고쳐야 되냐고 말이야. 힘들게. 그래 안 그려? 응. 그것도 뭐 고치는데 뭐 가서 신경을 써. 제부가 알아서 다 해준다며. 그냥 하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가 어저께 그래도 그 먼지 구덩이에 수고하는 사람도 바카스라도 사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은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갈 필요 없어요. 먼지 구덩이에요. 조금 있을 때 가셔요. 그러더라고요. 이모부 오시면 가셔요. 지금은 이모부가 없고 노무자들만 있대. 이모부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온다면서요. 오늘 온다면서요. 퍼파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오면 우리 거기 인천 갔다 와가지고 내가 바카스라도 하나 사가지고 수고한다고 올라가면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또 전도가 될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는 목적이 전도지 바카스가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살만하면 문제가 오고 살만하면 문제 터지고 그냥 아들 낳았다고 좋아서 죽었는데 그놈 아들이 사고 칠 줄 누가 아들 알았어? 그래 안 그려? 그냥 아들 낳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그냥 좋았는데 이게 5살도 안 돼가지고 사고 치기 시작하네. 오죽하면 미운 5살이겠어요. 미운 6살. 그 새끼가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는 건 안 되겠구나. 딸 낳아야 되겠구나. 그 딸은 좀 얌전하니까 좀 들을 줄 알았어. 인연이 중학교 가자마자 사고 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인생이 그래 안 그래요? 저놈 인간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연애하고 그냥 행복했지. 근데 저놈 인간이 바람을 필 줄 누가 알았어? 저놈 인간이 노름을 할 줄 누가 알았어? 저놈 인간이 저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먹을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 행복이 끝이 없는 행복이야. 인간의 행복은 가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뭔가 행복한 많지 고통이 와.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돈, 뭐 표 사면 돈 주는 거 뭐지? 로또를 맞았어. 좋아가지고 죽을 뻔했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를 맞았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자살했잖아요. 왜? 로또 맞은 거를 알고 하여튼 아는 사람 다 찾아와. 돈 빌려달라고. 친척은 다 찾아와. 그리고 무슨 뭐 장애인들 돕는 단체 무슨 단체 다 찾아와. 신경질 나가지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은 끝이 그냥 바로야. 진짜 행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애를 15년, 결혼한 지 15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 그냥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애 낳으려고. 근데 셋을 낳았어. 기뻐, 안 기뻐? 아들 하나에다 딸 둘 낳았어. 기뻐, 안 기뻐? 근데 그것들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 뭔가 행복해. 좁은 집 사다가 큰 집으로, 시흥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 그럼 행복해야 돼, 안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지. 행복했어.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승질나. 왜요? 이자가 나가야 돼. 이런 인생을 행복하다고 자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행복하잖아. 너 자식 있으니까 행복하잖아. 너 딸 있으니까 행복하잖아. 딸 결혼시킬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기쁘고 내 딸이 잘 가서 이제 결혼하는구나.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친정을 와. 왜 왔냐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알고 봤더니 남편하고 싸워서 집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온 거다? 원죄 때문에 온 거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다. 마귀의 지배당해서 온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제사가 바로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제사라고 썼지만 뭐라고 읽어야 돼? 예배라고 읽어야 돼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뭘 진 거예요? 성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성전은 뭐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을 친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어머,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기쁜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예배고 그 예배할 성전을 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예배당 짓는 걸 하나님 왜 기뻐하시냐? 예배당 봉헌하는 걸 왜 기뻐하시냐? 예배당 봉헌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당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지었을 때 기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목사 안수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네가 내 뜻을 이루걸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직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가 권사됐고 네가 장로됐고 네가 권사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권사된 거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가 권사가 돼서 내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겠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성전을 졌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지금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짓고, 네. 성전을 이제 건축할 때 그 시작을 뭐라고 해요? 낙성식인가 그게? 기공식이에요? 낙성식은 다 짓고 난 다음에요? 중간에 하는 게 낙성식이에요? 또 몰라. 하여튼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공식이야. 이 기공식을 하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가 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건 뭐죠? 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숫송아지. 그리고 순양을 1000마리 드린 거예요. 어린 양을 1000마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 3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온 백성의 죄가 해결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기서 보세요. 21절 끝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 다 뭐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성경에 또 하나님에게 드렸단 말이 있죠. 그건 또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드려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탄 냄새만 좋아하나?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을 맡듯이 기뻐. 하나님은요 탄내 좋아하지 않아.
그거 네가들이 알았구나. 어떻게 이걸 알았냐. 그리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예배는 누굴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드리는 걸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네가 뭘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깨달았구나.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80% 넘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대. 또 얼마나 목사님이 또 멋있게 거룩하고 이렇게 떨려가지고 멋있게 하잖아. 그러니까 거룩하고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거룩하고 그래도 상관없고, 거룩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거 다 속이고 쉬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가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부활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고 예배를 드리면 내 죄가 해결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받는 거지. 귀여워 안 귀여워? 부모가요, 자식이 매달 소고기 한 근하고 매달 10만 원씩 갖다 주고 툭 던져놓고 가. 여러분, 부모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10,000원만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기쁜 거예요. 그걸 부모가 알아 몰라.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툭 던지고 가는 거 하고, 진짜 와서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았을 때 진짜 기쁜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거를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네가 뭐 때문에 예배하냐 말이야. 그걸 본다 이거예요. 우리 진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완전히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들여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인데, 우리 이거 속지 않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내 죄가 해결되고, 예배 때마다 죄가 해결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 때마다 죄와 해결되고 은혜를 받고 내가 세상을 정복할 힘을 얻는 예배인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축복하시고, 저들이 오늘도 최고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그런 날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